오늘 6월의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주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떠한가 감사하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여러 가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나를 택한 후에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다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경고한 자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고한 인생이란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굳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 이 경고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 있는 자. 경고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거친 파도가 오던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온다고 저리 온다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더욱이 우리 성도 가족, 우리 미소 가족 여러분들은 경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상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삽니다. 결국 복음에 위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하는 그 하루를 매일같이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일지라도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복음에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나는 복음 없이 살 수 없고 복음에 위하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순종이라고. 순종.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 순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 위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내가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누가 있었냐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영적 공급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자신에게 찾아오는 공급, 영적인 삶,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어떻게 하면 위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위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여기저기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나아가서 미국으로 가는 그 길에 배 탔는데 거기서 모라비아 교인들,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의 위로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위롭게 한다는 것이 또 뭘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나중에 가서 월더스게이트 가운데서 모라베아 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처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로마서 서신의 말씀을 듣고 나가 변화를 받아요.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한 거야. 아, 위롭다는 것은 뭐다? 믿음으로 다 가능한 거. 믿음 없이는 위로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급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일상이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늘 복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중심에 갖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성경의 권위 앞에서 늘 자신을 맡겼어요. 자신의 삶에서요 모든 일상을 누구에게 맡겼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존 웨슬리 목사.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일상과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성경으로 가야 한다.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도요, 일상과 사명의 자리에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같이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받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양육 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내 기준으로 사는 거죠. 내가 배운 학식 가지고 사는 거야. 학교에서 배운 학식. 우리 12년 동안에 배웠던 학식 가지고요.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인생을 살아도 잘 몰라요. 12년의 과정이요. 쉽지 않은 건데 그 과정 가지고도 일평생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곁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내 곁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요, 우린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이 되었던 사명의 자리가 되었던 여러분은 성경의 복음으로 여러분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미숙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죠. 아멘? 부흥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야, 유지하다, 존속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유지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유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복음으로 사는 자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리는 은혜의 교회였어요. 성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불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방의 첫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양육과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상은요,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으니까 쉬어야지가 아니고요,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매일의 일상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지난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던 선교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지난날 세웠던 교회들을 가서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뭐 하겠다? 견고하게 세워야겠다. 내 생각과 내 위도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교회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문제, 연약해진 문제를 다시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성경으로 그들이 양육하고 훈련해도 문제가 하나씩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방 교회니까. 이방인 땅에는 뭐가 있죠? 당연히 우상이 있겠죠.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우상의 전통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 시절에 우리 조선 시대든 뭐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어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일월성신 해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정화수에 물을 떠다가 독에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발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해달라. 내 가족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던 영화를 보던 다 기억날 거예요. 정화수에 물 떠놓고 하면 그 신이 내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 인생 문제 다 가져가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했던 어른들의 그 시절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벗어날 것 같지만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가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갖고 신은 믿음 생활 가지고 살아가는데 복음의 성경책을 갖고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요? 이신적인 행위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데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전 보러 다닌대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신앙생활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듣는 얘기예요. 어떤 대형교회 성도들인데 장로님, 권사님들이랑 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전 보러.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신앙생활을 한두 해를 한 것도 아닌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점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우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 점 보면 뭐가 와요? 당연히 점괘에 들어간 그걸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 종이. 부적을 넣어놓는 거예요. 옷에 넣던, 이불 속에 넣던, 베개 속에 넣던. 아직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전 신기한 것 같아요. 믿음생활 그렇게 했는데. 분명한 거예요. 안디옥에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가르치고 안내하고 말씀을 권면해도요. 아직도 몸에 배어있는 옛 우상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로 볼 때 이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내가 몸소 담고 사역을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떠나온 교회들은 어떨까?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염려가 생기는. 그래서 뭐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요. 다시 한번 내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돌아봤던 내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불쑥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와 함께 지난날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를 돌아보자. 그것이 오늘 3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단순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해외에다가
선교지, 교회를 많이 세워요. 저도 주변의 교회들, 우리 지방에도 어떤 교회들은 지금 해외에다가 교회, 자신의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이방에. 근데 세우는 것만 하지 않아요. 매년 찾아가서 돌아봐요. 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교회에 사역자가 있어도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왜? 그 당시에 갖고 왔던 생활 습관들, 그들의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겨내기 위해서 지금의 그 교회들을 세워놓고 또다시 매년 넘어가서 선교팀들이 넘어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매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도 그렇게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지난날 말씀을 전하였던 그 성도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자, 가르치자, 다시 세워보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좋은 의도예요. 바울이 좋은 의도로 바나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둘만 가지 말고 다른 동역자들 함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동역자 데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 명을 추천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로 바나바의 친척 조카예요. 조카를 함께 이 선교지를 함께 동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권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어찌된 일인지 이 마가라는 요한을요, 강렬하게 거부해. 나는 안 된다, 나는 저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둘은요, 별것도 아닌데, 어떤 의미도 없잖아요. 선교하러 간다는데, 이 바울이 거부하는 것 때문에 둘이 심히 다투게 돼요. 그래서 둘이요,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갈라서기까지 할 만큼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기 싫어했을까? 뭐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지난날 선교 현장 밤빌리아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이 마가라는 요한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유는 이제 힘들어서. 선교 현장은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선교에다가 나 도저히 못해.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하는 게 너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나 봐. 난 도저히 힘들어서 난 말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도망을 쳤다라는 학설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학설은 원래 선교의 리더는 누구였냐? 바나바였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 조카의 입장에서 내 삼촌이 지금 선교의 리더인데 지금 누구로 바뀌었냐? 갑자기 바울로 바뀐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바울을 나의 선교의 리더로 바라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이러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가 이 마가를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 그로 인해서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는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교하다가 그냥 힘들다는 이유로 도망가는 사람, 나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멀리 거부하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 데리고 선교 여행하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떠나간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단기 선교 여행을 저도 여러 번, 한 7, 8번을 다녀왔지만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안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을 준비합니다, 미리.
워십 연습, 찬양 연습, 기도에 매일같이 갔고요. 그 3개월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한 40명, 50명이 함께 모여서 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같이 성교하다 보면 힘들어서 안 나오고, 뭔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연습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연습을 같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 빠지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워십을 해도요, 10명이 딱 조가 딱 짜여지면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워십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렵죠. 함께 그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나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여자팀, 남자팀이 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물품관리 팀장이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냐. 물품 팀장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과자 하나가 없어진 거야. 간식 과자가 하나 없어진 거야.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알고 봤더니 여자팀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과자 하나를 뜯어 먹은 거예요. 그 야밤에. 자기 전에. 남자팀은 모르잖아요. 여자팀에다 보관을 해놨거든요. 그 뜯어 먹은 거를 팀장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죠. 왜 니들이 먹었냐, 이거. 나 물품 팀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과자 하나를 왜 뜯어 먹었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면 여자팀은 먹었고 남자팀은 못 먹었잖아요. 같이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먹고 우리는 못 먹게 하냐. 그 물품 때문에 대판 싸우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배인데. 예배를 코앞에 두고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먹었다. 이래는 안 되지 않냐. 뭐 제가 전체 팀장인데 그걸 목격한 거예요. 제가 그냥 갑자기 열불이 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지금 당장 코앞에 예배인데 그 현지인들이 예배드려 이 온 자리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청년들이면 어떤 마음 생겨요? 애정이 생긴다. 남자와 여자의 애정은 문제가 생겨요. 여자 청년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빠 하면서 지금 자꾸 내가 싫다는데 자꾸 찾아오는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난 선교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자꾸 선교를 안 하고 자기한테 대시를 한다는 거야. 나랑 사귀자. 나랑 함께 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야. 도저히 선교를 못 하겠다는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 이거를. 선교 현장에 따로 떨어뜨릴 수도 없고 보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죄송해요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놈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여자 청년은 나중에 이왕 이렇게 큰 먼 길까지 와서 선교해 보겠다고 왔고 복음을 함께 나눠보겠다 은혜를 나눠보겠다고 왔는데 그 남자 청년 때문에 지금 선교를 못 하겠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상담 들어갔죠. 선교 현장에서는 제발 그러지.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되겠냐. 그래 거기서까지는 이해하겠다. 근데 여기서까지 여자 청년이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선교를 못하니까. 저 같으면 이런 문제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안 데려가는 거야. 다음 기수 때는 절대 얘는 빼놔야 돼. 얘는 못 데려가. 저도 똑같은 거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데리고 선교로 갔다가는 선교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그룹이 그 공동체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함께 할 수 없는 공간. 결국은 떨어뜨리게 돼요. 심각한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버로를 향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의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선교 지역으로 갈라져서 떠나게 됩니다. 구버로가 어떤 땅일까요? 구버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우리 기억하죠?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출생지,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면 신분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지는 자기 고향들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둘이 갈라져서 갈 때랑은 자기 고향으로 갈 때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시간에 지금 둘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많고 많은 선교지 자기들의 마음 그렇게 다녔던 선교지를 나누고 왜 하필 자기 고향으로 갔을까? 편하려고 한 거예요. 선교를. 저는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 이방 땅에 자기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눈물로 땀방울로 그렇게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지 않고 왜 하필 자기 편한 고향으로 가서 선교하고 있는가?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고향 땅. 말은 선교지만 고향은 선교지가 될 수 없어요. 그만큼 그들은 편할 대로 교회를 다니며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들의 모습이 선교여행 가운데 잘 마무리된 것처럼 이야기돼요. 그러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선교 하나에 앞서서 그들의 과정을 보면 참 좋은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맞죠? 갈라졌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한 번을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려도요. 문제가 앞서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대조차도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대화할 수 있는가?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이 선교 여행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래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흘러가는구나. 그러나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우리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성정을 가졌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화해부터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화해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복음에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만의 생각 때문에 자기만의 행위 때문에 이 복음이 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방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자기의 모든 욕심들, 유익들을 내려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뭐가 유익이 있다? 복음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끼치기 원한다면 내 삶을 먼저 점검하시고, 먼저 화해할 일, 배려할 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일이 있다면 먼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상과 사명의 자리에서 배려와 화목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먼저 일상과 사명의 자리에는 배려와 화목으로 먼저 가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미소가 쪽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일상과 사명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먼저 배려와 화목으로 은혜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과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성경, 복음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두 번째는 배려와 화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보게 될 16장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는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첫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의 부모를 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예요. 유대인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아버지와 유대인 민족 어머니 밑에서 이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핍박받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겠죠. 당연히 믿음이 있는 어머니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런 부모 밑에서 이 디모데는 늘 신앙을 그래도 지켜왔어요. 더군다나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유대인 믿음의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눈물 기도 때문에 이렇게 자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는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란 칭찬받는 디모데를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나게 됐을까? 앞전에 우린 누구를 만나요? 마가라는 요한을 만나잖아요. 마가는요, 자신에게 도와보지 않았어요, 바울. 바울이 볼 때 마가는 참 거치장스러운 사람과 같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내가 선교를 해? 근데 오늘 바울은요, 칭찬받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현장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그런 디모데를 만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 사람이 다 내 입맛에 좋고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도 다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만나면 다 좋을 수 없어요. 때로는 좋은 목사님, 조금은 거부스러운 목사님 만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바뀌잖아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다 바뀌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목사님, 우리 입맛에 맞는, 내가 정말
모시기 좋은 목사님들 모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모시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시고 나서 가끔은 싸워요. 분란이 일어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보냈는가? 왜 함께하게 하시는가? 근데 그들은 뭘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목사가 좋고 성도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아멘. 목회자가 바뀌어도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진리죠.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늘 볼 때마다 교회의 목사를 보고 성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위기에 빠져요. 오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선교하면서 왜 흔들거렸지? 디모데를 보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가운데 엮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 칭찬받기까지 했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해요? 바로 유럽으로 돌리게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꾸게 하고 마게도냐 땅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사명의 자리는요, 복음의 문을 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도요, 위기의 현장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이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는 옥감 장수였어요. 그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면서 새롭게 그들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할 것이 뭐다? 기도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야,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할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순조롭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순조롭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수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요. 하얀각색의 사람이 있어도 서로 끌어안고 안아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밤낮 기도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는 자기 능력, 자기 지혜, 하늘의 권세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사할 거야가 아니고 그 모든 것 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자기 힘 가지고 했냐? 자기 능력 가지고 했냐? 좋은 사람만 데리고 했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사역했냐?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유다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사역한 게 예수님이었다. 맞죠? 자기를 죽이는 가룟 유다까지 끌어안으면서 사역한 게 십자가 사역이죠. 그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만 있잖아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경고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고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보지 마. 복음이 주시는 그 가르침과 권면과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그 훈련받고 양육받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뭐하라? 화목하셔야 돼요. 배려하고 먼저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내 지식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명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는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신명나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먼저 견고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지면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미수교회가 형통할 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좀 있습니다. 이 교회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기업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그럴 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라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매일의 삶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 때문에 삽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편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